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유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곳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곳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한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이 한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고 또 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이 무엇인지를 알아 온전한 회개를 가지고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루심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고 끝나신 그 모습이 아니라 계속 들을 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이 임하여야 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인 겁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다. 이 말씀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상적인 그러한 일도 아니고 장래적인 그러한 일도 아니고 현재성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버가모 교회 그 사자 또한 그 교회에 있는 그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나에게도 드러나야 될 것들이 드러나질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지요. 아, 이거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정말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는 나로 이렇게 따로 가게 되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그 지식을 축적하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이 버가모 교회나 또 앞으로 나타날 모든 교회들
그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나라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될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서두에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은 곧 그 교회를 향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의 상태,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검을 가지신 그 일, 그 검은 분명하게 일을 하는 그 모습인 거지요. 검을 통해서 해야 될 그 일들이 분명하게 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별되어야 될 그 모습들, 정말 잘려져야 될 그 모습들, 바르게 세워져야 될 그 모습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아니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1절부터 우리가 잠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안식, 영원한 그 모습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 이루어 놓으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모습,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그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을 따라 순종을 못하고 있었다는 그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을 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겁니다. 순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함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멈춰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어떠한 일을 그 하나님, 그 말씀은 하시고 계셨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진리를 안다 여기고 있었던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활력이 있어. 이 활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운동, 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일을 한다. 분명히 일을 하고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의 모습으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 살아있는 그 활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분명히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이거와 같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참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여기면서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신 말씀,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살아있다 여기면서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쪼개신다는 겁니다. 자르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그 행동을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들에게만 그 들리고 있는 그 아들의 음성은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질 때에 그 잘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것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혼과 영과 이걸 쪼갠다는 겁니다.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육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 행동들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 그 육적인 그 행동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알아가기를 알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말씀해 주셨던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육적인 그 모습 속에서 계속 육적인 행동만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 육적인 그 행동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그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 말씀에 활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 사용해.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한번 외쳐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와 나의 살아있음을 완전히 부인시키시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리시킨다. 그러면 다 죽음이잖아요. 혼과 영을 분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이잖아요. 또 관절과 골수를 분리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죽음이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리시키면 이것도 죽음이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들어와 일하시는 그 일은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활력이 있는 이러한 말씀으로 실로 죽은 자들의 모습, 바로 죽은 자와 사는 자의 모습을 분리시키시는 이 모습, 이 일을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에게 이렇게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두는 다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분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죽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쪽으로 죽고 또 한쪽으로 살림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이 말씀이 임한 이후의 모습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구나. 그럼 뭘 말씀하실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듣게 되어진다면 또다시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내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알아듣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우리는 강단에서 그 말씀을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후반절에 나오는 발람의 교육인 거예요.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태적인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곳,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그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 그 보냄받은 그 예수는 이 세상의 상태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그 모습을 보내셨다는 것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적인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앞에 벌거 벗은 자로 나타나야지요. 우리의 모습을 100% 알고 계시는 그 예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뭘 숨길 곳이 있겠고 또 뭘 드러낼 곳이 있겠고 뭘 할 수 있다고 내세울 곳이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잘라지지 아니할 어떤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찌 보면 나는 사과 열매를 맺혔고 배 열매를 맺혔고 감 열매를 맺혔고 정말 주렁주렁 우리 나름대로 수많은 열매들을 맺히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고 가고 있습니다.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 또한 종교성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교회가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지금 맺히고 있는 겁니다. 맺혀가고 있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열매 아니다. 그거 썩은 열매야. 그 냄새나고 있는 그 열매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면 그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 사과 열매 맺히고 있어요. 나 지금 배 열매 맺히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열매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내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 있게 되어진다면 정말 그분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는 한토록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내 의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발 여기에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는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낱낱이 드러날 수 있는 내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자는 겁니다. 잘났든 못났든 정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또한 평신도든 누구든 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로 한번 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성검과 예리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칭찬해주는 그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할렐루야하고 눌르라고 두 손 뻗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당연히 그 모습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정말 그 벌거벗은 자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나의 양심상 나의 모든 걸 통해서 볼 때에 그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있는 내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내 자신이라면 우리는 나의 죽음이 어디입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헤어나올 수 없는 나 자신임을 이렇게 보나이다 라고 시편에 수없이 외쳤던 그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정 저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그 하나님 앞에 잘난 모습을 내세울 것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태적인 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어떠한 구석도 내게는 없음을 너는 너무나 명백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우리 함께 이렇게 벌거벗읍시다 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자고 그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을 주시는 그 긍휼함의 그 모습이 되자고 감히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그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이 있겠고 내세울 것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 시작부터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앞에서 한번 벌거벗어봐. 벌거벗어야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혀줄 것이 아니냐. 내가 정말 아픔이 있어야 내가 싸매줄 것이 아니냐. 너에게 정말 죄가 있어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해줄 게 없네.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계시다면
난 볼장 다 본 거예요. 우리 신앙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천국, 하나님 나라 상관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날이 올 때에 나는 그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내던짐 받은 이를 가는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렇게 육신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기가 있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로 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 간절한 바람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적인 그 모든 모습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누구가 이 세상 사람들, 정말 사탄이 살고 있는, 사탄이 우글우글하고 있는 그런 곳에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시다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나는 아니고 그럼 누가 그 사탄의 권자, 사탄의 소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만 그럼 그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그들만 구원해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난 그런 곳에 안 있다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잊지 마시고 계속 그 말씀을 내리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내게 임한 상태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벌거벗은 자였는데 정말 흠 많고 점 많은 나인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 점 많고 흠 많은 그 모든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이 상태적인 그 모습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나의 상태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과 열매, 배 열매, 감 열매, 포도 열매, 갖가지 열매를 맺히면서 지금까지 왔던 나의 신앙생활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멸류관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 그 살아있는 그 활동력이 있는 그 일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시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내가 행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떠하다는 것들을 비로소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 그 말씀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디바라는 그 인물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 어찌 보면 이 안디바의 이 모습이 그 예수의 모습을 대언해주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대언해주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 은혜를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나의 그 낱낱이 옳지 못한 것들, 그 죄를 알게 해주시니 죄의 삭은 뭐다? 사망. 그 사망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므로,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므로 이 사망을 그 예수, 그 십자가, 그 예수의 사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나의 사망을 그 예수의 사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죽어야 될 그 모습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곧 예수의 죽음으로 바꿔주시는 것. 이거 알았냐? 그거 알았냐? 그러게 내가 나의 아들을 대속물로 너에게 보낸 거다. 그게 대속이에요. 이걸 알게 된 자들에게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지만 참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난 이쪽에서는 아는 것 같은데 또 이쪽에 돌아보면 또 모르는 것이 있고 또 모르다 보니까 또 모르는 대로 또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그 모르는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왜 발람의 교육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모르니까. 정말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흔들리고 저렇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적인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진정 그 진리의 성령,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점차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어느 모습 속에서는 또 실수하게 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또 진리를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또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 그 선지자들, 또 목사님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그게 진리라고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들은 대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는 100% 진리라고 여기면서 또 그게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 여기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 속에서 어느 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란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는 계속해서 그 비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지요. 그 비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진리로 알게 되어지니까. 이러한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그 말씀이고, 곧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시고 계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야 될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나에게 넣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비진리 앞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여기는 그 모습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을 했다. 이 우상이라는 그 모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이 되셨다면 뭐 달리 섬길 이유가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뭐 밖에 두고 섬길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 가족이 4명이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해서 4명의 식구가 다 한 식탁 위에 앉아 맛있는 밥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아버지 왜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또 어머니 왜 안 들어오셨어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말이 됩니까? 지금 아버지도 어머니도 한 상에서 같이 먹고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인데,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왜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밥 안 먹어요? 라고 할 어느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없잖아요. 당연히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내 안에 지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밖에 두고 우상으로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우상이라는 얘기는 나의 밖에 두고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우상인 겁니다. 어떤 거든, 하나님이시든 뭐 예수님이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모습이든 밖에 두고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없애시려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행음이 뭡니까? 행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부부지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행음의 이유가 존재합니까? 없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부부가 아닌 다른 상대와 어떠한 관계를 피는 그 모습이 행음이지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그 모든 말씀을 이제는 행음의 어떠한 모습으로 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 그 선물, 호도론, 그 선물로 나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그것밖에 없어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떠한 존재, 정말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가 퍼부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그 모습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든 모습이 이것이 어찌 옳다 여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세상적인 그 어떠한 것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또 사람들의 어떠한 부림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도 아니시고 오로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전능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어떠한 모습으로 좌우하려고 했던 이 모습.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세상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는 그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니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고 나갈 수밖에요. 이러하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지금 상태적인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진리를 아는 것 같은 그 모습인데 한편으로는 또 세상적인 모습을 향해 나가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우상 섬기듯 행음하듯 이 세상 것을 탐하고 있는 세상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또 지금 교회들의 실상이고 또 나의 실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를 그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들어와 나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라내셔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쉽지 않죠. 이 세상에도 더 복받기를 바라고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그곳에서 잘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쪽으로 가려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시대에 그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맞지만 이 시대에 바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살아있는 활동력 있는 좌우의 날성검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이 이 시간 나에게 온전히 이름바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잘려야 될 그 잘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인되어져야 될 그 모습이 온전히 부인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그 모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